11월 다섯째 주일이면서 11월 마지막 날이기도 한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11월 기도의 달로 여기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을 취하려는 의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 상처와 연약함이 치유되며 세상과 혼란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따르는 삶 속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국민을 대신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기회를 선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모든 국민이 기뻐하는 나라로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두운 긴 터널이 지나면 반드시 여명이 밝아온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한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어려운 삶의 무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배 시종 일과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하나님 구원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바다가 등장하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닻을 물속 깊이 내려서 잠시 바다 위에서 정박을 하거나 물 위의 흔들림에도 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닻이 배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도구로 소개가 됩니다. 배에 필요한 것은 닷도 필요하지만 돛도 필요하죠. 바람을 위해 필요한 게 바람 부는 대로 가기 위한 것이 돛이고 한 곳에 머물도록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닻입니다. 닷 모양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닻은 이런 식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평소에는 배에 이렇게 평소에 다음 사진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옛날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풍랑이 심하면 내리는 거죠. 유사시에 물속 깊이 내려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닻을 묘사할 때 아주 중요한 것으로 언급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닻에 대한 유명한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저자는요, 인생의 항해에 필요한 닻을 소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계속 절망밖에 없다면, 다시 뒤돌아봐도 낭망밖에 없다면 누가 항해를 출발하려고 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분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달 12월 소망으로 시작하시고 영혼의 닻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달을 출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소망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떠올리는 단어인데 분명히 성경에서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설명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 시각적으로 또는 이 내용적으로
소망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망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의 닻이라고 설명하셨으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기능이 닻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닻은 무슨 기능이 있나요? 깊이 물속 깊이 내려가는 기능, 그럼 아래로 향하는 기능인가? 닻은요, 제자리에 서게 하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닻이 물속에 들어가서 배를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배가 가라앉는 거니까.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닻은 배를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붙잡아 두는 기능을 합니다. 한 걸음도 허튼 곳으로 가지 못하게 배의 발을 잡아주는 기능, 그것을 닻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가장 읽기 힘든, 읽고 싶지 않은 본문을 맞이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행음했는지, 행음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인 어떤 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음란, 행음 이런 식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에 대한 구절들을 계속 언급하고 계세요. 그럼 궁금해지죠?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대상들에게 왜 마음을 자꾸 내어줄까요? 그렇습니다. 소망을 갖기 때문이에요. 저 우상 섬기면 무엇인가 내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저기 가서 절하면 분명히 가만히 있는 것보단 상황이 나아질 거야. 이런 소망 때문에 거 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되면은 괜히 학교의 문에 뭐가 자꾸 붙습니다. 엿을 붙이고 떡을 붙이고 이거저거 붙여요. 왜 그렇죠? 소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망이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니까요. 소망은 붙잡아 주는 기능을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게, 흔들리는 파도에도 견디게 하는 기능,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영혼의 닷, 그것이 소망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망이 우리를 딱 붙들어주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걸까요? 왜 에스겔 본문 설명처럼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이 소망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마음이 흔들려서, 삶이 흔들려서 우상 숭배가 침투하는데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할 때 마지막 절 43절에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이유가 뭐라고요?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아서.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망은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소망은 문제가 없어요. 소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변질되지 않아요.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소망을 아는데, 소망을 붙잡는 것 같은데 소망 없는 사람같이 어느 날은 허송세월하고 있고 소망 잃은 사람처럼 이곳저곳 기웃거릴까요? 다른 데 소망이 있나 하고, 소망이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소망을 보여주셨는데도 왜 다른 데도 소망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설명하는 것처럼 나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아서. 위인전을 보면 그 위인이 지금 위인 됐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위인이 되는 과정,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그 과정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요. 고난과 역경을 설명해요. 그게 위인전에 거의 5분의 4 이상, 거의 대부분 마지막까지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가 쓰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위인전을 읽을 때 작정해야 될 내용은 그 사람의 고통의 이야기와 고난의 이야기와 끝나지 않은 반복적인 일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사람은 오늘 어떻게 일어서는가, 이전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을 작정을 하고 위인전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수출이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뭐가 좋아졌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위인전을 쓴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 예전의 기억을 돌아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의 이야기 말고 오늘 얘기를 해줘. 오늘 그 주식 또는 시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찌라시를 보면 됩니다. 위인전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위인전은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각인하듯이 설명해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 그 사람도 흔들렸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어릴 적을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소망 없이 다른데 우상이 소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었는지 잊어버린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았었지 이걸 잊어버린 사람은 기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렸을 때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에스겔 16장 22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어렸을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피투성이일 때, 벌거벗은 몸이었을 때, 태어났을 때를 말해요. 출생의 때를 말해요. 갓 태어났을 때.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설명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에스겔 16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어렸을 때는 태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갓 태어난 나를 누가 받아줬는가? 갓 태어난 나의 탯줄을 누가 잘라줬는가? 갓 태어난 나를 안심시킨 사람은 누군가? 포근하게 감싸줬던 그런 환경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걸 보도록 그때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버려졌었다. 피투성이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것이 에스겔 16장 앞부분의 설명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서 5절이 이걸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구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요. 이스라엘은 버려졌어요. 그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었대요. 가나안 땅 출신이래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시작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걸 설명합니다. 그를 아무도 돌아보질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태어났을 때를 기억한다. 이게 처참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슬픈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의 두 번째 의미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 16장 6절에서 7절 사이의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들에 풀같이 많게 하세요. 피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너 살아있어라, 너 죽지 마라. 방치되고 버려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신 것입니다. 설명하시는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자, 태어났을 때, 버려졌을 때예요. 태어났을 때, 방치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태어났을 때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예요. 하나님이 곁으로 지나가실 때를 설명해요. 단지 나 혼자 태어나 깜깜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고 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너 태어났을 때 버려졌었어. 그런데 내가 그때 그곳을 지나갔지.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누가 널 건져줬니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건져주기 전엔 너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출생의 때로 생각해도 이것이 딱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 나의 처지가 어땠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머리를 숙이기 전에는 나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때를 나의 영적인 상태라고 볼 때 그때 나는 힘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붙들어 주시는 능력자로 계시던 그때, 그걸 기억하냐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하는 시점, 너의 어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를 내가 어렸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그러다가 심히 버려지고 내 존재가 지워지려고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어두웠던 시간에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 누가 손을 내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오늘 영적인 출생의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어땠었는지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때부터 어떻게 인도하기 시작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이거 잊어버리면 흔들리게 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소망은요, 나의 인생을 향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나 그 소망에 내가 맞닿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나의 영적인 시작을 잊어버릴 때, 나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인받지 못할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다른 것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우상숭배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장이 열린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체품에 만족하는 아주 싼 방식의 신앙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요, 계속 반복되게 일어나야죠.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인생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바닥이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반복적으로 주어져 있던 체험을 통하여 다시금 기억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우상숭배하던 사람들, 다른 소망 찾아다니던 사람들을 어떠한 결말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본문 37절 이하에서는 우상숭배함으로 이제는 나름 친해졌다 생각하는 나라와 민족들, 몰록신에게 자기 아이를 던지면 모압 사람들하고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태양신을 섬기면 애굽 사람들하고 친해졌다고 생각할 그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건물을 부수고 불을 지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믿는 것에 발등을 찍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41절, 그 결과로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음란의 행동이, 영적인 간음의 행동이 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믿었던 이들이 배신하니까. 두 번째는 그때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실 수 없는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그 백성 좋아하던 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 백성 무너지게 허용하시면 그 결과는 백성들이 좋아하던 우상 숭배의 중독적인 음행이 멈추게 되고, 왜요? 우상 숭배자들이 도리어 공격을 하면서요,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그 모든 진노가 사그러들려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우상숭배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 죄값을 달게 받도록
두시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라도 설명 안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속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야 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거예요. 분노가 그 뒤에서야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소망되어 주셔야 될 하나님이 실제적인 소망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요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은요 그거 돌이키게 하시는, 그거 정산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아주 코삐뚤어지게 아주 그냥 코박고 우상숭배하도록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해지실 수 있는 방법은 팔짱 끼고 계시는 건데, 제 풀에 제 꾀에 자기가 넘어져 자기가 망하게 되는 걸 보시는 게 하나님의 평안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독적인 우상숭배가 끊어지는 방법은 우상숭배하게 내버려 두셔야만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사망이 우리를 확 삼켜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진노가 끝나는 아주 신나는 상황이 되셔야 정상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구약으로, 그것을 율법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주셨는데 그걸 참지를 못하시고 진노가 완전히 아주 해피엔딩이 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견디지를 못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이 분이 풀릴 때까지를 관망하기를 거절하시고,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고 움직이신 일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입니다. 안 보내셔야 하나님은 시원하시다고요. 안 보내셔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신 것에 대해 정상적인 응답이 되는다고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셔요. 그리고 대신 죽게 하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러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극도로도 분노의 상황이 되시는 거 아닌가요? 그 아들 예수님을 버리셔야 되는데, 너무 아프신 일이죠. 너무 견디기 힘드신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 편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영광을 취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래, 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니들이 니들 죄에 죽어라. 아주 편하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은 이것을 시로 썼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외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리어 제물이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오르시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자연히 삭혀지시는 방식, 즉 인간들이 자멸하는 방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더 아프신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은요 당당하신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죽는 거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어.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야기를 아주 조용히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고 큰 별이 베들레헴에 나타나고 기적적인 일들이 막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숨을 고르시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차분히 진행하세요. 분노가 계속 쌓이시지만,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이유로, 상황적인 이유로 비뚤어진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돼요. 내 일에 깊이 관여하셔서 최소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소망을 향하도록 해주셨잖아요. 오늘 배의 닻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닻은 소망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닻이 내려지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 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풍랑에 흔들리는 것 같을까? 그러면 인생의 풍랑의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은요, 오늘 닻의 문제가 아니라 닷과 배가 연결되어 있는 닷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라, 우리의 출생의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명확하게 써 있는데 거기까지 닿아 있지 않는 닷줄의 책임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소망 것처럼 우리 인생의 휘장 가운데로 막 들어가게 하는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를 향하게 하십니다. 이곳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으로 십자가를 향하게 하세요. 그런데 무엇이 닫힌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배는 계속 흔들리게 된다면 닷줄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닷이 갈고리처럼 생겼으니까 닷이 꽉 박히면 닷날을 플루크라고 부릅니다. 그 갈고리가 땅을 꽉 찍으면 그럼 배는 안 흔들릴 것이다,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이다 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닷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그런데요, 아주 깊은 심해까지 내려갈 때에 닿지 안 닿는 곳까지 배가 간다면, 그렇다면 닷줄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수심보다 최소한 5배 정도의 길이가 되게 닷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배가 안정적으로 선다는 거예요. 닷줄은 예를 들어 수심이 100m라면 닷줄은 500m의 길이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배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닷을 내려서 탁 찍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배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배보다 훨씬 긴 구간을 닷줄이 바닥을 끌고 가며 마찰력으로 버텨주어야 배가 선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림으로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배가 있고요, 닷이 있고요, 배에서 닷까지 연결하는 닷줄의 길이가 저 정도 돼야 저 배가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저면의 마찰력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는 건 닷이 아니라 닷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배는 아주 튼튼한, 부러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 딱딱한 쇠로 만든 그 쇠 무게만도 하나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운, 그걸 일부러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닷줄의 무게로 배를 지탱하려고. 오늘 바닷속에 닷이 내려져 해저면에 각각의 모래의 입자들을 긁고 갈 때 모래들도 힘을 얻죠. 모래들도 뭉치죠. 그 힘으로 배가 서지 못해요. 진짜 배가 서는 방식은 긴 닷줄입니다. 홀딩 파워, 파주력이라고 부르는 이 딱 붙잡아주는 이 힘은 결국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닷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닷에는 문제가 없어요. 닷은 변함없습니다. 닷은 그대로 내려집니다, 무게에 따라. 그러나 나의 닷줄의 무게와 나의 닷줄의 길이가 턱없이 부족할 때 인생의 해저면에 닿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흔들리는 시간을 누구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그러니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크심은 변치 않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닻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닷까지 연결하는 닷줄을 견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려고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는 현장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2025년도 11개월은 어떻게 왔어요. 이제 한 달 동안 지금까지 잘 살았기 때문에 한 달은 자동적으로 여벌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소비되고 지금까지 버텼던 힘이 아닌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우리의 힘은 믿음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닷줄인 거예요. 닷줄의 길이를 길게 하십시오. 닷줄의 길이를 더욱 길게 하시고 더욱 명확하게 하시고 언제나 살펴보십시오. 배를 건조하고 배를 준비할 때 가장 오랫동안 살펴보고 땜질을 하고 도색을 하고 녹이 있을까 고민하며 살펴보는 건 닷줄이라고 해요. 그거 없으면 그냥 바다 위에서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그대로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언제나 맞닿아 있으시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어지게 하신 다음부터 그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일들은 우리 몫인데 그렇게 따라가는 것에 또 다른 힘을 부어달라고 또 다른 힘을 달라고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올해 이제 남아있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성령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망으로 빛난다면 그 소망에 맞닿는 닷줄을 믿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잡고 놓치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인데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걸까 고민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닷줄의 길이는 짧아져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 나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이번 남아있는 한 달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낮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알고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 계속 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되어지는 믿음의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는 현장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석으로 하나님 우리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못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잊어버려 참된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무나도 오랜 시간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다 잊지 못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에
긴 닷줄을, 믿음의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혼의 닻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향해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계속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다시금 의탁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맛보기 전까지 쉽게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이 시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매 순간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또 우리는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투표 설명회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 총회장님 나오셔서 설명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안수집사 권사 투표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떴는가요? 준비가 자료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투표 대상자는 정회원입니다. 집례 또는 세례를 받은 자로 최근 1년 이상 성실히 출석한 만 17세 이상 성도이어야 합니다. 특히 등록교인이어야 합니다. 등록 안 하시고 이렇게 계속 오시는 분은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 일시 장소, 투표 일시는 다음 주 12월 7일 주일 투표 후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부 투표, 일부 예배는 07시부터 08시 30분까지, 2부 투표는 0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투표 장소는 우리 뒤쪽에 3층 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소 배치 절차 동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무기명 비밀 투표이며 입장과 동시 안내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확인 서명해 주시고 투표용지 2장 안수집사와 권사를 받아서 안수집사는 노란색 투표용지고요. 권사는 흰색 투표용지가 되겠습니다. 권사의 경우에는 여러 명이 있어도 모두 투표가 가능합니다. 기표소는 이제 2곳이 있겠고요. 투표 후 투표함에 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당 입장에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데요. 다음 회에 그 동선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 아니고요. 요 투표 절차.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 주시고 투표용지 2장을 받고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투표가 마치는 건데요. 다음 첨부의 동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층 본당에 올라오는 곳이 2곳이 있죠.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거나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두 곳으로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엘리베이터 쪽, 출입구 쪽은 그냥 똑같으니까 봐주시고요. 엘리베이터 쪽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오시면 2분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거인 명부하고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 주시고 본인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표용지를 수령해서 기표소에 2번으로 해서 기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고 3번 움직이죠. 투표함에 투입을 하고 본당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투표용지에 이렇게 도장으로 이렇게 도장을 활용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X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잘못 선에 닿게 뭐 조금은 괜찮겠지만은 이렇게 선에 이렇게 선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 투표를 많이 해보셨죠? 그 투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투표용지가 이제 안수집사는 노란색, 권사는 흰색입니다. 이렇게 각자 이름이 있으니까 보시고 오른쪽에 빈칸에 이렇게 날인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표가 끝나면은 이제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참석 인원은 득표에 구분하면 투표 참석 인원은 유효표와 무효표 또 기권표를 합산한 전체가 투표 참석 인원이 되고요. 개인별 득표, 투표 참여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와 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분의 2에서 소수점, 사람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절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표와 무효표, 기권표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유효표는 기표 도구로 정확하게 기표란에 기표한 그런 표고요. 두 번째 안수집사는 이번에 저희들이 3명을 이렇게 선발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3인 이하를 기표를 하셔야 되고요. 권사님은 모두 기표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3명인데 4명 찍고 5명 찍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고요. 권사님은 이제 여러분이지만은 그 중에 한 분만 찍을 수도 있고 3분만 찍을 수도 있고 모두 다 찍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효표는 기표란을 벗어나거나 선에 겹쳐서 기표를 할 경우이고요. 기표 도구 이외에 글씨, 기호, 사인 이렇게 볼펜 이런 거로 표시한 거는 무효표가 되겠고요. 안수집사인 경우 3인 이하를 기표해야 되는데 4인 이상 했을 경우 무효표가 되고요. 기권표는 아무 표시 안 하고 그냥 백지로 내시는 분 그게 기권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검표 결과 및 확정 발표는요. 총 집계 결과 총 투표수 및 3분의 2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안수집사 및 권사에 대한 유효표, 무효표
기권표를 이렇게 집계해서 개인별 득표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당선자는 명단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것도 당선되었는데 조금 이제 표가 적으신 분들은 좀 상처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당선자만 이제 발표하고요. 예, 또한 낙선자는 발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점자 처리 방안에서 3분의 2 가이드라인 통과자 중 혹시 이제 동점자, 요거는 이제 뭐 안수의 집사일 경우죠. 권사님들은 뭐 인원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두 동점자 발생의 경우는 모두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3분의 2 통과자가 없을 때에는 차기 기회에 피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소중한 한 표가 교회의 참된 일꾼을 세웁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이태수 장로님 오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에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김진구 장로님이 일부 예배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일부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투표가 가능하고 일부 예배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 투표가 가능하고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주 금요 기도에 남침례교단 해외 선교부 IMB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현호 선교사님 오셔서 12월 첫째 주를 선교 기도회로 좀 섬겨 주시게 됩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6일 날 결혼식이 있어요. 홍종표 성도님, 이정화 권사님 가정의 장녀 홍지윤 양과 사진 띄워 주실까요? 사진이 안 왔습니까? 그렇죠. 예, 최지호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천호역 10번 출구 앞에 있는 라비니움 1층 리추얼 홀에서 오전 11시 10분에 결혼이 진행이 돼요. 어쨌든 이정화 권사님 잠깐 일어서서 하실까요? 네, 2부 때 참석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정화 권사님 딸 지호 형제도 어쨌든 우리 교회에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지금 한 9시 40분쯤 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요 수요일까지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차량 관련돼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영화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가족을 데려오셔도 괜찮고 또 친구들을 데려오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12월 28일 1시 30분 킹 오브 킹스 이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배급사하고 얘기가 다 돼서 하는 영화라 뭐 얼마든지 오시고 궁금해하셔서 영어로 틀어줍니까? 그래서 아니요 한국말로 틀어줍니다. 한국말 이병헌 씨 목소리가 이렇게 딱 나오고 이 성우들 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말로 아무런 거침없이 보실 수 있도록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연탄봉사가 있었는데요. 연탄봉사 관련된 영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집들 그곳에 실제로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찍겠습니다. 손바닥 하트 하나 둘 셋. 조금씩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렇게 마음이 늦어지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위에가 앉아서고요. 왼쪽 올라와 주십시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아이들과 와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이 연탄을 통해서 이 가정, 축복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탄을 주셔가지고 따뜻하게 지내요. 너무나 행복해요.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어저께 그 꼬마 친구들이 저 연탄 하나가 신생아 무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65kg. 키로? 예, 3.65kg. 그걸 18번을 이걸 들고 이거 참 오늘 교회 오면 기적이고 어깨가 다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특히 이 모든 것에 또 남선교 총회장님 수고하셨어요.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새로운 달 12월을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